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시편 40편으로 들어왔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머리 숙여 싸우니 주의 성령께서 교사가 되어주셔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여기 시편 40편은 다윗이 지은 감사와 기도가 들어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나와 있고요. 1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죠.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2절은 이 시 전체의 주제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표현은 단순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끈질기게 기다렸다고 강조하는 말씀이죠.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절망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 즉 절박한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네, 여기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그래서요. 이건 절망적인 상황, 벗어날 수 없는 깊은 고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는 문자 그대로의 구덩이나 감옥을 뜻할 수도 있지만 심각한 질병이라든가 원수들의 공격과 같은 영적으로 또 육체적 고난, 이러한 비유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깊은 고통의 수렁에서 다윗을 끌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그래서요.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곳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반석은 하나님의 견고한 보호와 구원을 상징하고요. 또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는 말씀은 앞으로의 삶을 굳건하게 인도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3절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다윗의 입에서는 저절로 새 노래가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이 노래는 이전에는 부를 수 없었던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가득 담긴 찬송을 말하는 거죠. 다윗은 이 구원의 경험을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함으로써 그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그래서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는 개인의 구원이 개인에서부터 공동체의 신앙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4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시편 1편의 주제와도 연결되고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계속 나오죠. 진정한 복은 세상의 힘과 자랑을 의지하는 교만한 자나 진리에서 벗어나 거짓된 길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그 복이 주어진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5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적과 생각이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이 많은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생각은 단순히 머릿속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그리고 자비와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서 말하고자 하나 그래서요.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다고 지금 감격하고 있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깊은 경외심에서 비롯된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6절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네, 여기 이 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윗은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귀를 통하여 라는 표현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순종하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형식적인 희생 제물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러나는 순종과 헌신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네, 이 말씀은 6절과 연결되어서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내가 왔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의지적인 표현인 거죠. 그리고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이죠. 이 구절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도 인용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예표의 말씀으로 해석되기도 하는 거죠. 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행했다는 거죠. 이는 단순한 의무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주의 율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래서요. 말씀이 머리로만 하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새겨져서 삶의 기준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9절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구원 경험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기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전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공적인 장소에서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는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구원의 소식을 알린다는 행위죠. 그는 이 사명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면서 확신에 찬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죠. 10절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9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공의와 성실, 또 구원과 인자, 진리를 숨김없이 선포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공적으로 증거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자 했던 거죠. 11절입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17절까지 고난 중의 간구와 소망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1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네, 앞부분 1절부터 10절까지에는 과거의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했다면 지금 여기서부터는 다윗이 이제 현재의 어려움을 직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이 고난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 진리만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말씀이죠. 이 세 가지 긍휼, 인자, 진리는 모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2절입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은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수많은 재앙이 자신의 죄로부터 나온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라고 말한 것은 이 자기의 죄가 너무도 많아서 셀 수 없다고 지금 비유로 나타내는 말씀이죠.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 깊은 낙심에 빠졌다고 그랬어요. 이 죄가 마치 자신을 덮쳐서 숨 막히게 하는 것처럼 고통 속에 처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는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죄책감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죠.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고통의 절정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말씀이에요. 은총을 베푸사 그랬어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는 자신의 자격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의지해서 지금 간구한다는 거예요.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래서요.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지금 절박한 가운데서 빨리 나를 좀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14절 내 생명을 찾아 없애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이 말씀은 다윗의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간구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생명을 찾아 없애려 하는 자라고 그래서요.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악한 자들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다윗은 이들이 수치와 낭패를 당하고 욕을 당케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이는 개인적인 복수심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악은 멸망하고 선은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지금 간구하고 있는 말씀이죠. 15절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여기서 하하하하라는 이 표현은 상대방의 고통과 불행을 조롱하면서 기뻐하면서 웃는 소리를 나타낸 거죠. 다윗은 자신을 조롱하는 원수들이 오히려 그들의 수치로 인해서 놀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이는 조롱을 받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조롱하던 자가 오히려 수치를 당하는 역전의 상황을 보여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말씀이죠. 16절입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원수들에 대한 심판의 기도와 함께 다윗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에 대한 복을 지금 간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주를 찾는 자, 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이것은 참된 신앙인들을 이처럼 표현하고 있고요. 이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고백이 항상 넘쳐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는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17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요 지체하지 마소서. 이 장의 마지막 절이죠. 다윗은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 없는 존재인지 겸손하게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그는 동시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은 연약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주시고 돌봐 주신다고 확신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나의 도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건지시는 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만 그분의 구원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이 시편 40편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간절함과 그 기다림 끝에 마지막에 찾아오는 구원에 대한 감격, 그리고 다시 찾아온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건한 신앙을 본으로 삼아서 우리도 고린도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처럼 오뚜기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고히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에 쌓이지 않게 하시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게 하시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온 주의 백성들이 되시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